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제가 뭐 이 설교할 때 이제 인사말을 쭉 적어왔는데 그 비슷한 내용들을 앞에서 이제 많이 하셔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어, 제가 사실 이곳에 와서 어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저한테는 소소한 좀 일탈입니다. 일단 제가 단상 위에 슬리퍼를 신고 올라온 게 처음이고요. 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근데 너무 행복한 일탈입니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하러 위해서 3, 40분 서 있을 때 이렇게 구두를 신고 있으면 발이 아파와서 끝에 가끔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어제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흥분했더라고요. 평소보다 톤도 훨씬 높아져 있고 막 격양되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긴장도 했고 또 설레하는 모습이 확실히 과감히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경거망동하지 말자 이러면서 좀 차분하게 계속 마음을 다스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일이 지금 좀 다시 설레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믿음,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저의 삶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성경 말씀에 집중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저희가 같이 교독한 이 성경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확신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참된 고백을 하는 일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내가 믿고 받아들인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재림 청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순간부터 그 전과 그 이후의 나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사울의 삶에 함께 하신 사울이 본인의 생각으로 본인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박해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날도 어김없이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끌고 이 사람들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당같이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시듯이 아주 강한 빛이 이 사울의 앞에 나타나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본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눈이 멀어버린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께 아마 감사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역시 저희를 괴롭히고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다 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이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사울의 삶 속에 이끄심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셨어요. 악한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을 뜨지 못하고 밥도 못 먹으면서 4일간 사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에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원망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방해해서 내가 이렇게 천벌을 받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통쾌해할 수 있고, 만약에 이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아주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 일 뒤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가라고 직접 명령을 내리고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문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죽음은 언젠가 인생에 반드시 닥쳐올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언젠가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하겠죠. 사실 우리가 만약에 언젠가 닥쳐올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마치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만약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은 정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그런 정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파스칼은 한 방울의 물이면 인간을 죽이기에 충분하다고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단어, 한마디의 눈짓, 한마디의 작은 물방울 하나도 사람의 정신을 죽이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그러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 죄에 대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죽음이 나의 죄를 덮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음을 믿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정신적으로 내가 무너질 수 있지만 그 정신에 그 자아에 내가 아닌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있는 다시 살아난 자아, 그 모든 것을 다 세우고 나서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다 통틀은 영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을 1점부터 100점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점수를 몇 점이라고 한번 매겨보시겠습니까? 한 13점? 한 45점? 그래도 내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75점? 아니면 나 굉장히 여러 일도 맡고 있고 굉장히 리더로서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87점? 나는 내 신앙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00점?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수를 만약 매긴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다?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어제도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저의 믿음에 굉장히 자신만만하던 시절에는 늘 불안했습니다. 늘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 지금 이 모습이 신실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를 지켜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데 전전긍긍한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내가 믿음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채워나가고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더 평온한, 더 충족된 그런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믿음은 저는 빵점이라고 평가를 늘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험에서 제가 빵점짜리 답을 적고 빵점짜리 시험지를 제출할지언정 채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100점을 적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어제와 오늘의 설교 주제를 몇 달 전에 정했는데 오늘 교과와 이렇게 탁 이렇게 너무 맞아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생기고 이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이미 선물로 주었고 이것을 내가 받을지 말지를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 받아보셨죠? 선물하기 이런 거 해보셨나요? 받아보셨나요? 이모티콘 이런 거 받아보셨죠? 그러면 선물이 왔습니다라고 딱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받기를 눌러야 되는 거죠. 그 선물 받기를 누를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선물 받기를 굉장히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일단 누르고 받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이 선물 상자를 앞에 두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받지 말까? 이거 받았을 때 나한테 뭐 도움이 되나?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겉은 아주 화려하고 커다란 상자를 보면서 저게 내 선물이지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어떤 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업적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이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구절은 교훈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구절에는 바울의 승리의 경험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구주를 위해 신실하게 봉사한 생애 내내 바울은 자기의 거듭나지 못한 옛 본성이 되살아나려고 몸부림치기에 그것을 끊임없이 억제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애란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자아 부정을 해야 한다는 것임을 잘 알았다. 주를 섬기려는 선한 의도에도 옛 욕망들이 여전히 충족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은 바울도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예수가 오실 때까지 전쟁과 행군으로 묘사되는 쉼없고 부탄한 투쟁이다. 하지만 부활 및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영광스러운 생애로 인해 신자는 모든 시련을 견딜 용기를 얻게 된다. 여러분은 나의 자아가 온전히 버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자아가 온전히 버려졌던 경험을 통해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눈은 그대로였는데 내 자아가 변하면서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완전히 다른 길로 틀어지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초, 중, 고 그 생활기록부를 다 떼서 한번 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좀 확인 사살할 수 있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를 3군데를 진학해서 다녔었는데 그 3군데 중에서 4년을 삼육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진학을 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그런데 이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요일날 학교를 나가지 않아야 하는 나의 입장이고, 두 번째는 급식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2가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가는 건 내 자유지만 학교라는 곳은 이것을 저에게 처벌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늘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결석이 되는 건데, 제가 왜 결석을 해야만 하고 이때 토요일날 내가 학교에 오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거를 하는지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들께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방학 숙제로 늘 교회에서 했던 수많은 활동들을 정리해서 방학 숙제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담임선생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저의 52 안식일에 대한 결석을 인정해주지 않고 개근 처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나는 거룩한 자존심을 가진 재림 교인으로서 내가 안식일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증거로 여기에 결석일수 52개를 찍어 주셔야 되는데 왜 나를 출석으로 해주시냐? 난 결석을 했는데 라고 반대 입장에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 그리고 너가 학교를 결석해야만 하는 동기, 여기 보면은 그 특기사항에 종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동기, 그 이유가 결석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담임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에서 주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 근데 그 당시엔 제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이 기록이 중요했거든요. 나중에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 52 안식일을 준수했음을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왜 기록을 남겨주지 않느냐. 그때는 좀 한탄스러웠습니다. 근데 다시 되돌아가면 그건 제 입장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했고 욕심 많고 자존심이 너무 셌던 저를 그들 앞에 선지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제 신념이, 제가 지켰던 그 믿음이, 제가 고집부렸던 그 모든 행동이 그때 학교에서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또 저를 지도하셨던 선생님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죠. 그들의 교직이라는 그 직업적 사명과 그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저의 생기부에서 결석을 지워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 당시에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괜찮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 토요일 날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놀토라 그래가지고 격주로 이제 토요일이 학교를 가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가지만. 근데 그 놀토에서 격주로 갈 때마다 토요일 날마다는 굉장히 재밌는 것을 학교에서 했어요. 항상 영화를 보고 점심으로는 햄버거 세트를 주면서 굉장히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렇게 많이 노는 시간이었어요. 뭐 따로 수업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갔다가 월요일 날 학교에 오면 친구들이 토요일 날 있었던 그 추억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야, 그때 그 영화 재밌지 않았어? 그때 우리 뭐 했잖아.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야, 그때 먹은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었더라.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약간의 소외감이 들 뻔했습니다. 네, 약간의 소외감이 들 뻔했는데 그때 저의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존심에 대한 생각을 제가 정말 많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전 교회에서 충분히 재밌게 놀았거든요.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배웠고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 소소한 어떤 것들이 전혀 뭐 나를 외롭게 하거나 소외감이 들게 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한 이 간증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노력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면 그것이 믿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이 굴복, 죽음 이러한 무거운 단어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 바울의 단언이라고 했던 이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제와 오늘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거룩하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성경에는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손수하셨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장면에 보면 출애굽기에 아주 유명한 것이죠. 떨기나무가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만 척박한 그냥 땅이었는데 거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든, 그냥 평소에는 신발 신고 지나가면 되는 길을 신을 벗게 만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임재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부활에 있어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사람이 거룩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고 한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입니다. 성경은 너무 어렵지만 너무 읽을 때마다 딱딱 멈춰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가 나오고 성소가 나오면 우리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왜 이 성소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냐 하면 이 성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곳이기에 이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왜 나는 거룩해져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만약에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죄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즉 임마누엘이시고, 거룩한 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이 성소이고 내가 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임재하는 곳,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교육을 어제도 이제 얘기했었는데 교회에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안식일에는 돈을 쓰는 거 아니야. 액세서리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순종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야 하는구나, 그래야 거룩한 거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굉장한 믿음이죠. 그 논리와 어떤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말하는 바를, 배운 바를 그냥 곧대로 믿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은 결국 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을 정죄하고 자존심만 높아지고 교만함만 가득 차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을 하게끔 교회는 교육을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몸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해야 하고 내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지만 심지어 고춧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 빨간 김치를 물에 빨아서 교회에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웃을 수 없습니다. 이들의 노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이들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거룩함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젠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길에서 이런 아주머니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지금 우리 봉사대 또 가 있는데 길거리에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또 친구를 초청해 오면 친구를 데리고 온 만큼 선물을 더 준대요. 이러면서 막 이제 놀러 오라고, 이곳에 오라고 저를 길거리에서 붙잡고 계속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저희 집과 가장 가까웠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일요일 날 이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요일이라는 말에 저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분과 그 자리에서 제 기억에 거의 30분 정도를 서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일요일 날 하시죠?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시죠? 저는 제치 안식이 예수 재림교인입니다. 저는 안식일을 성수하는 사람인데 왜 일요일을 본인들은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키시나요? 이런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분을. 그리고 뭐 이제 성경책에 막 성경절들을 대면서 어디에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 말이 있느냐,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말이 어디 있냐, 배운 그대로. 제가 그때 패스파인더에서 그런 걸 굉장히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대답하고 그분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면서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아, 일요일 날 와보면 안다 막 이러면서 도망을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이때 저희 교실에서 이제 제가 삼류학교를 다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교실에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주머니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집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이런 말을 계속했어요. 야, 너희 교회 이번에 뭐 준대? 야, 너네 교회는 이번에 선물이 뭐야? 그래? 야, 그럼 내가 너랑 이때 여기 가고 다음 주는 너랑 이때 갈 테니까 우리 그러면 선물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저기도 받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방학 때가 되면은 서로의 교회를 품앗이 하듯이 같이 다니면서 친구 데리고 온 그 선물을 다 받아서 이렇게 선물을 이만큼씩 받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이렇게 학교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습니다. 만약에 저 또한 이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제가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당시에 왜 어린 나이에 제가 거룩한 자존심에 꽂혀서 거기에 이렇게 꽂힌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존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죽어도 그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했고 죽어도 저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나의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었던 이 자존심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그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 한번 고집을 좀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봐서 그 고집의 결과가 그 고집을 부려서 나타난 그때의 내 감정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다시 새롭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 신앙의 처음은 부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절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이었고 부모님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을 제가 마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의 삶 속에서 제가 봤던 그 신앙이 굉장히 달콤하고 폭신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이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나아가면서 제 삶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서 활동하고 매일 설교 노트를 쓰고 헌금을 미리 챙겨놓고 크고 작은 믿음의 행신들이 다 모여서 저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자아를 부정하기 싫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 삶을 내가 포기하기가 싫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던 성소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정말 만약에 핏값이 필요해 양을 잡아 죽이던 그 예수님 이전에 행해지던 모든 것들의 모형이 실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루어짐으로 완전해졌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도 성취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는 지금의 시대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죽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기쁘게 말한 이 바울의 말은 육체적 죽음도 정신적 고통도 아닌 영적으로 완전해지는 죽음이라고 표현했지만 행복한 자랑스러운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뷰의 헤런드 1892년 2월 23일에 보면 예수께 자리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자아를 비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우상으로 채워 세상에 구주께서 머무실 것이 없게 되었는가.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포로로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와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제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비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비워진 자리가 채워져야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버려진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는지는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가 죽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성경을 듣고 만화 영화를 믿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인생의 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 했던 그 실수처럼 만화 영화나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화려해 보이는 어떤 것들에 현혹되어서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나에게 진짜 옳은 길인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길에서 쉽게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나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교육할 때 이 기별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왜 교회에 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굉장히 패스파인더도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학생반에 오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오지 않니? 이라고 야구했더니 저는 짧은 치마를 입고 귀걸이를 하고 화장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밖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교회만 가면 장로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굉장한 죄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왜 하지 말라고, 왜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다시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행실을 할 것인지, 왜 우리가 이런 행실을 하고자 했고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고집하며 지금까지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지속되고 잘못된 마음가짐이 반감으로만 남아서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면 나를 사랑하는 친구에게 왜 목걸이를 찬 거냐며 정죄하게 될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는 친구를 무시하면서 먹지 않는 내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식일에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 있고 율법적으로 내가 다 지키고 있으니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성전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 믿음은 방패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도 아닌 것입니다. 산상보음 141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하나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싸움의 장소는 곧 마음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바치는 것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전적 성향, 곧 이전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거룩한 이유는 그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유는 그분과 늘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서익특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 죽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나는 매일 죽어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보고 쟤 왜 저러는 거야? 저러면 인생에 뭐가 도대체 이득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며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선지자로 만들어 그들에게 올바른 기별을,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들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신약에 굉장히 많은 책을 쓴 이방인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